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해봤지만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셨다가 또 다른 말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앞에 본문하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도록 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그 본문 말씀 13절 끝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성과 재물에 대한 충성이 서로 공존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공존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거든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요구인데, 근데 거기에 반해서 재물의 요구는 뭐냐? 재물의 요구는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 학대,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자랑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물이 없으면 사실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재물을 과연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 재물이라는 것을 신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재물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는 각자의 신을 베풀어 주는 그 복에 뭐가 포함되어 재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반드시 신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재물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딜 가든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말을 우리가 어디 가서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재물의 복이 따라오니까 열심히 우리가 섬겨야 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어느 교회를 가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시되 재물을 섬기는 것은 금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복을 받으면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로 그 돈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 증표로 뭐를 하느냐.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행도 하고 또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은 받았지만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에 대해 그냥 무덤덤하고 돈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돈이 없이는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과연 정말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다 거짓말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교훈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결국 재물을 따라가는 거 있다. 재물을 섬기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 정말 내가 그렇게 재물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을 좋아하며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나인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분명한 찔림이 있는 것이고 그 찔림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역시 나도 재물을 쫓아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서 분명히 돈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뭐냐?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웃는 거죠. 왜 비웃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이 돈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꼬집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으로 반응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불행과 비극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벌을 준 증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물질의 복, 재물의 부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런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증표로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로 여긴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찔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아직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함, 자신들이 지금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그 의를 뚫고 가지 못하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냥 자신들이 행하는 그 행위,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해서 그 하라는 대로만 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설사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행함의 그 의에 맡겨서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행위가 의로우니까 좋은 일만 많이 하니까 정말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 마음도 선한 것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옳은 행위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실천하게 되고 착한 행위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뭐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로마서 7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죠. 17절 18절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거나 부도덕하거나 율법을 실천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할 정도로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알았다라고 해서 또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을 했지만도 거듭나고 주님을 알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어떤 면에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주 탁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른 점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어떤 외적인 것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여긴 거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율법 잘 지키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종교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탁월하다.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높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미워하신다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형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같지만은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을 보면 어떤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나는 내가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름대로 많은 곳에서는 고상하고 점잖고 인격적인 사람처럼 우리가 늘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떠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늘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나의 유익에 따라 행동하며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예의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나하고 친한 사람이냐 친하지 않는 사람이냐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냐
나하고 유익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게 뭐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뭐 하자면 우리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계속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에는 거룩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점점 도덕적으로 착하고 남한테 선을 베푸는 그런 모두가 존경받고 싶은 많은 사람으로 비칠지는 몰라도 내면을 보면 여전히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이기심으로 똘똘 묻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내세우고 의를 실천한다라고 해도 이러한 내면의 실상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그렇게 착한 일을 선행을 하면 뭔가 변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본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한 바울의 결론은 뭐냐? 행하는 것은 악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선행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바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하면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각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느냐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온갖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이 지금 나는 행하는 것은 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선을 원할 수는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알아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 바로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안다라고 해서 그 옳고 그름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뭐가 그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어떠냐? 나의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유익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것이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다 죄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행하는 행위만을 보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만 자신들의 율법을 실천함으로 해서 고상하고 종교적인 선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자신들이 열심히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또 엉뚱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혼도 하지 말고 재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는 뭐냐면 결혼을 해서 아내의 수치가 보이면 그 아내를 내어보낼 때 그냥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규례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악용해서 아내가 살다가 지금 실증이 나면 어떤 걸 핑계를 써서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혼 증서를 써서느냐? 아내가 실증이 나왔거든.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은 자기 마음은 내면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규례대로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천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냥 드러나는 행위만을 본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여전히 악에 의해 행해지는 것들을 뿐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어떤 고상한 신앙적 행위와 실천을 보인다라고 해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죄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존재론적 세력이고 그 존재를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적 행위와 실천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그 탐욕과 그 판단 등 그 악한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부하고 많은 선행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면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이것이 자기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한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세리라는 거, 죄인들은 상대할 존재가 안 되다라고 상대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천국 갈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그런 그 세리들을 만나면서 식사하고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분노를 내고 반응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을 삼았다면 그렇게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만나기 싫고 상대하기 싫었던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른 게 뭐가 분명히 깨달았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기에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실천이 있게 의롭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의롭고 다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대단히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교회가 세상보다는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추구하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가 거기에서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 교회도 뭐 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정치와 권력이 난무한 것이 어떻게든 정치와 권력을 잡아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과연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세상의 속성이 지금도 교회에 똑같이 들어와 똑같은 걸 갖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스스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게 함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악의 실상을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악한 실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이유를 안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높이는 것이 교회의 다름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다른 것이냐?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세상과 동일하게 권력과 돈과 정치와 그리고 어떤 실천과 고상한 도덕으로 내 교회가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한다는 점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구약, 옛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옛시대, 이 구약의 일이라는 것은 요한의 때로 끝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자기의 행위, 자기가 뭔가를 행해서 의롭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끝내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비슷한 말씀입니다. 근데 내용은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다른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가 지금 말하는 것은 율법의 한 획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이 있죠. 작은 부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작은 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행한 자그마한 부분도 그것을 의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보다는 그냥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철저하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의에 붙들려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인데 그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행함을 버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끝내 보여지는 거기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존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비춰보면 나에서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악하고 악하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행하는 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항상 자기 의에 갇혀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자기 기준으로 자기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 자기만큼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을 늘 배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길만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용서될 수 없고 바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해도 속에는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내면의 악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물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거룩한 실천이 있다라고 해서 자신이 옳은 자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는 존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자그마한 행위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로운 자리로 들어오게 하신 바로 그 주님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음속에 두고 늘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높임받을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갈 때 하나님은 그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